할렐루야. 옆에 계신 분들에게 주님이 이 자리에 계십니다. 인사하십시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요, 2000년 전에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갈보리 십자가에 고난당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당하신 고난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생명이 있고 소망이 있고 꿈과 기쁨이 있는 것을 감사드립니다. 전능하신 아버지요, 오늘 이 시간부터 한 주간 동안 우리가 갖는 고난절 기도에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옵시고 놀라운 변화와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저는 여러분과 더불어 십자가상의 예수님을 만나자, 이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유대인의 선생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점잖하고 학식과 덕이 있는 훌륭한 유대인의 종교 국회와 같은 산헤드린의 회원이었습니다. 이분이 밤에 예수님께 찾아와서 여러 가지 질문을 했을 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리 하심이라,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갈보리선 십자가에 못 박이신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성경 민수기 21장 4절로 9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지나면서 길이 험하고 만나의 실정이 나고 괴로우니까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을 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불뱀을 보내셔서 많은 사람이 불뱀에 물려 죽었습니다. 그러자 백성들이 회개하고 모세에게 찾아와서 하나님께 기도하여 불뱀이 물러가게 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때 모세가 기도한 적 하나님이 노스로 불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높이 매달라 누구든지 그를 바라보는 자는 불뱀의 독에서 해방되고 고침을 받을 것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신속히 모세가 불뱀의 머리를 장대에 박았습니다. 그러자 그 장대를 높이 들어 세우니까 불뱀에 물려서 독이 오는 죽어가는 사람들이 믿음으로 쳐다보자 말자 독이 몸에서 해소되어 버린 것입니다. 믿고 쳐다보는 자는 독이 해소되었지만은 뭘 그런 거 쳐다본다고 나을 것이냐고 비웃고 쳐다보지 않은 사람은 불뱀의 독에 걸려서 다 죽었습니다. 바로 그 사건을 주님께서 들어서 니고데모에게 말씀한 것입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예수께서 갈보리 십자가에 높이 매달려 계십니다. 주님께서는 당신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인 것은 아닙니다. 우리 인류를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이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마귀에게 물려서 독이 오른 인생들이 고침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도 뱀에게 물렸지 않습니까? 뱀의 형상으로 나타난 마귀의 꾀임에 빠져서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을 반역해서 사망의 독에 올랐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뱀에게 물려서 사망의 독이 오른 그 독은 천천세세로 그 후손들의 속에 전달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날 때부터 우리는 뱀의 독을 안고서 태어납니다. 우리는 다 광야 같은 인생길을 살면서 뱀에 물린 사람들인 것입니다. 불뱀 같은 원수 마귀에게 물려서 그 독이 올라서 있는 사람인데 이 독에서 우리가 해방되려고 아무리 몸부림쳐도 안 됩니다. 선행을 해도 안 되고 고행을 해도 안 되고 교육을 받아도 안 되고 정치, 경제, 교육, 문화, 군사, 산업 무슨 일을 통해도 인생은 아담과 하와에 물려서 오른 그 독에서 해방이 되지 못해요.
그래서 인생의 이 독을 해소해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셔서 갈보리 십자가에 높이 매달리는 것입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댄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려고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힌 모습을 믿음으로 쳐다보면 무슨 독이 제일 먼저 없어지느냐? 죄의 독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나고 평생을 죄의 노예가 되어서 사는 우리들, 이 죄의 독에서 아무리 수양과 도덕을 닦아도 해방될 수 없는 우리들이 갈보리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면 이 독에서 해방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 독이 사라집니다. 뭘 그런 일이 있으려고 그러면 안 사라져요. 믿음으로 바라보는 자는 그 존재 속에 있는 죄악의 독이 사라지고 죄의 힘이 없어져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로 24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나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에베소 1장 7절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다고 말한 것입니다. 영국의 대각성운동을 일으켰던 설교자 조지 휘트필드는 청년 시절에 대단히 죄악 가운데 깊이 빠져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루는 그가 생각하기를 내가 이 더러운 죄악으로 가득 찬 인생을 청산하고 새 사람이 되어 마음의 평안을 가지고 살아야 되겠다고 결심을 하고 가장 먼저 한 것이 자기 부정이었습니다. 모든 사치를 거부하고 누더기 옷을 입고 가장 좋아하는 음식을 먹으며 일주일에 이틀씩 금식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자신의 돈을 주며 날마다 기도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노력에도 불구하고 죄에 대한 유혹은 계속되고 마음의 평안은 없고 죄책은 태산같이 그 마음을 울렸습니다. 울어도 못하고 애써도 못하고 힘써도 안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는 요한 웨슬레로부터 영혼 속의 하나님의 생명이라는 책자를 얻었습니다. 그 책을 읽으면서 화이트필드가 깨달은 것은 용서를 받고 의로움을 얻는 것은 사람의 행위로 된 것이 아니로구나. 노력과 힘성과 애씀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십자가를 바라보고 성령으로 거듭나야 되는 것이구나. 이것을 깨닫고 휘트필드는 그날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았습니다. 자기 위해서 죄짐을 걸머지고 몸짓고 피 흘리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러자 십자가를 통해서 넘쳐나오는 보혈의 은혜와 성령의 역사가 이 휘트필드의 마음을 변화시켰습니다. 그는 놀라운 변화가 그 마음속에 다가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용서받고 의롭다함을 얻고 죄의 사슬에서 해방되고 자유를 얻고 평안을 얻는 체험을 했습니다. 그 체험 이후로 휘트필드는 요한 웨슬레와 더불어 영국과 미국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주의 종이 되었습니다. 그가 십자가를 바라보기 전에 온갖 고행과 수양과 도덕과 노력을 해도 죄의 사슬에서 놓여나지 못했는데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 보혈을 의지하자 신기하게 죄에서 놓여남을 받고 해방되고 의롭다함을 얻고 변화된 인생을 살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술 먹지 말라, 음란하지 말라, 방탕하지 말라 부탁을 해도 사람의 힘과 능으로 되지 않습니다. 독이 올랐는데 마귀에게 물려서 마귀의 독이 올랐는데 아무리 인간으로 노력하고 애쓰고 힘쓴다고 별 택이 있습니까? 안 되죠. 그 마귀의 독이 해소되면 성령이 오시고 거룩한 역사가 일어나므로 하라해도 안 하는 것입니다. 술 취하려도 안 취하고 음란하고 방탕하라도 안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바라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 이외에는 독을 해소할 수가 없어요. 일제시대의 평안북도 박천에 차을경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20살 전후에 벌써 주색잡기와 도박에 빠져 화산을 탕진하고 온 동리에 남봉꾼 망나니로 소문이 났습니다. 아버지와 형님이 붙잡고 아무리 교훈을 하고 때려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래도 어느 날 그는 남의 부인을 범했는데 이 사실을 알고 그 집안 사람들이 몽둥이를 들고 쫓아오는 바람에 원산까지 도망을 쳤습니다. 한밤중에 허둥지둥 도망을 치니까 아무도 가져간 것이 없이 빈손 들고 원산에 도착했으니까 먹을 것도 있을 것도 없지요.
굶으며 얻어먹으며 원산에 정처 없이 방황했는데 그곳에 고찬익이라는 유명한 장로님 한 분을 만났습니다. 차을경은 그 장로님에게 전도를 받아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바라보니 자기가 살아온 삶이 개만도 못한 삶이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런 하나님 앞에서 십자가를 바라보고 눈물 콧물을 흘리면서 회개하고 자복하고 성령의 역사로 그 망나니 독에서 해방되었었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가는 곳마다 열심히 전도를 하고 교회를 세웠는데 한국 교회사에 보면 차을경이란 사람이 한경도의 오지로만 다니면서 14년간 개척한 교회가 단천읍, 합산읍 교회 등 64개의 교회를 세웠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한 교파가 세울 수도 없는 만한 숫자의 교회, 64개의 교회를 이 망나니 차을경이란 한 사람이 세웠습니다. 그가 얼마나 철저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음란과 방탕의 독에서 해방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는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됩니다. 십자가를 바라봄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또한 십자가를 바라보면 우리의 삶 속에는 저주의 독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저주라는 것은 무섭습니다. 아담이 범죄하고 난 다음에 저주를 받아 가시와 은극히가 땅에서 나고 이마에 땀을 흘려 먹고 산다. 아무리 힘을 쓰고 애를 써도 저주가 붙어 있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저주가 있는 곳에 인간의 노력은 아무 효과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하는 일마다 은총을 있죠.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이 덜에 가면 덜이 복을 얻고 집에 들어오면 집이 복을 얻고 떡반적 그릇을 만지면 떡반적 그릇이 복을 얻고 짐승을 기르면 짐승의 새끼가 복을 받게 되죠. 복이 임하여서 복을 받고서 인생을 살아야죠. 저주를 받고 저주 아래서 아무리 노력해봤다 안 되잖아요. 그러나 저주의 독을 어떻게 해소합니까? 노력하고 힘쓰고 애쓴다고 저주의 독에서 해방되나요? 십자가를 바라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저주의 독은 해소되어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마귀가 물어서 가져온 저주의 독이 해소된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9절에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그리고 십자가를 바라보면 사망의 독에서 해방됐습니다. 사람은 다 죽지 않아요. 그리고 영원한 지옥으로 떨어지지 않아요. 아무리 힘쓰고 애쓴다고 안 죽을 수 없으며 지옥 가는 사람 건져낼 힘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 십자가에서 넘쳐나오는 그리스도의 은혜가 사망의 독에서 해방시켜 주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이 흘러들어오고 사망과 음부는 사라져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보는 신앙, 이것은 초보적인 신앙이지만 굉장히 놀라운 은혜의 역사인 것입니다. 갈보리산 십자가를 바라본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곳에서 아담과 하와 이후로 마귀에게 물려서 마귀의 독이 오른 모든 독에서 해방되기 놀라운 은총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상대적으로 십자가를 바라봄으로써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놀라운 은총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마귀의 독이 올라서 이 광야 같은 인생살이에서 죽어가는 사람들을 건져주기 위해서 주님 자원하셔서 십자가에 올라가서 몸짓고 피 흘려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십자가에 대한 더 깊은 이해가 있습니다. 이제는 십자가를 멀리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내가 끌어안는 것이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멀리서 바라보는 것은 초보신앙이지만은 십자가를 끌어안는 것은 이것은 고급신앙인 것입니다. 이제는 신앙이 상당히 잘한 사람은 십자가를 멀리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십자가를 끌어안고 그리스도와 함께 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멀리서 바라보는 것 신앙하고 내가 십자가를 끌어안는 것하고는 굉장히 차이가 있습니다. 아직 초등학문 갈 땐 멀리서 바라보지만은 고등학문의 신앙을 가진 사람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끌어안고 그리스도와 함께 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였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는 그리스도가 직접 들어와서 사는 것입니다. 멀리 바라보고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끌어안고 그리스도와 함께 됨으로 예수님이 이제는 내 속에 들어와서 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끌어안으면 예수님께서 내 속에 들어와서 용서와 의의 원천이 되는 것입니다. 그냥 죄의 독에서 해방을 얻는 것이 아니라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용서와 의와 영광의 원천이 되어서 내 속에서 넘쳐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하고 십자가를 끌어안는 것하고는 더 깊은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 갈보리 십자가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시고 십자가를 끌어안으면 이제 주님은 저 멀리 갈보리 산에 계신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들어와 계신 것입니다. 내 안에 들어와서 죄와 마귀를 이긴 승리자로서 예수께서 여러분 안에서 의로움이 되시고 영광이 되어 주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6절로 7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인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리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니라. 예수님이 나를 떠나서 멀리 십자가에 못 박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인 것입니다. 함께 못 박여서 함께 죽고 죄와 사망에서 해방되어 버린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함께 죄에 대하여 죽고 함께 의로서 살아난 하나가 된 체험, 이 놀라운 체험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과 믿지 않는 한 친구가 함께 대화를 나누고 있었는데 안 믿는 사람이 물었습니다. 그래 자네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서? 그렇지. 그럼 그리스도에 대하여 많이 알겠군. 어디 좀 들어보세요. 그리스도의 어린 시절에 대해서 좀 아나? 글쎄 잘 모르겠는데. 그럼 그리스도의 모습에 대해서 설명해 보게. 미안하네. 나는 예수님을 쳐다보지 못했기 때문에 잘 모르겠네. 그리스도는 설교를 몇 번이나 했지? 잘 모르겠네. 그러자 친구는 그를 한심한 듯이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아니 그리스도인이 됐다는 사람이 그리스도에 대해 아는 것이 없잖아. 그러자 그리스도인이 된 친구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자네 말이 맞아. 아는 게 아니라 나는 별로 아는 것이 없네. 하지만 이 사실 하나는 분명히 알고 있지. 3년 전 자네도 알다시피 내가 그리스도인이 아니었을 때 나는 주정뱅이에다가 빚더미에 올라앉아 있었어. 가정은 풍비박산 직전이었고 저녁마다 처자식들은 내가 집에 오는 것을 무서워했지. 그러나 그리스도인이 된 지금의 나는 술을 입에 대지도 않네. 빚도 다 갚고 우리 가정은 화목한 가정으로 변화되었어. 저녁마다 아이들은 목이 빠지라 나를 기다리고 이제는 고함 소리 대신에 웃음소리가 들리네. 이 모든 것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게 이루어진 것일세. 지독한 죄인이었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도우려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새 사람으로 태어났다네. 예수를 믿는 것은 지식이 아닙니다. 체험인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아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통해서 변화받았는가가 문제인 것입니다. 이 사람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끌어안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장사지낸 바 되고 그리스도 안에서 의로운 사람으로 부활한 체험을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믿음에서 한 단계 내려가서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삶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세상에 대해 죽고 마귀에 대해서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기 때문에 세상과 마귀가 상관이 없어요. 이제는 마귀에 대해서 죽어버렸으니까. 제가 어릴 때 6.25 사변이 났는데 우리 동리에 한 가난한 농부가 있었습니다. 한참 모를 심는데 영장이 나왔어요. 나오니까 온 가족이 눈두렁에 앉아서 통곡하고 울었습니다. 맏아들이 집안 기둥인데 맏아들의 영장이 나왔으니 맏아들이 군대에 나가면 집안이 풍비박산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둘째 아들이 내가 형님 대신 나가겠습니다. 나이는 어리더라도 키는 크고 몸은 좋았으니까. 그래서 둘째 아들이 형의 이름으로 형 대신해서 군대에 나갔습니다. 맏아들은 집에 있었어요. 그런데 포항 전투에서 둘째 아들이 전사했습니다.
그래서 호적에 빨간 줄이 꺼졌습니다. 그것도 모르고 둘째 아들이 형을 대신해서 죽었는데 형이 장가를 들어서 호적을 내려고 가니까 면사무소에서 당신 죽은 사람이 어떻게 장가를 가? 당신 분명히 호적에 전투에서 죽었다고 사망 통지서가 와서 줄을 끊었는데 죽은 사람이 무슨 결혼을 해? 아무리 결혼 신고를 해도 결혼 신고를 받아주지 않습니다. 죽은 사람은 결혼 못한다고. 그 다음 자식을 낳았는데 자식을 호적에 올리려고 하니까 죽은 사람이 무슨 자식을 낳노? 산 사람이 자식을 낳지 죽은 사람은 자식 못 낳잖아. 그래서 우리 동네에 굉장한 이야기거리가 되었습니다. 분명히 살아있는데도 죽었어요. 실제는 살아있는데 법적으로는 죽었어요. 전쟁에 죽어서 이미 장사진해버리고 호적에 꺼졌어요. 그 이후로 어떻게 되는지 난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 살아있어도 호적으로 죽은 사람은 죽은 사람이기 때문에 다시 군대에 나오라고 하지도 않고 세금도 내라고 하지도 않고 결혼도 못하고 애들도 호적에 올릴 수도 없는 살아있으나 죽은 사람인 거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함께 십자가에 죽고 장사되고 부활하면 마귀의 세상에서 호적에 빨간 줄이 꺼져 버렸습니다. 그러므로 마귀와 우리는 상관이 없어요. 마귀가 아무리 우리에게 오든 세상이 아무리 오든 우리하고 관계가 끊어진 것입니다. 죽은 사람에게 뭘 차여오느냐? 예수 이름으로 명하느니 물러갈지어다. 마귀는 이제 우리의 신랑도 아니요 우리를 지배할 수도 없습니다. 마귀와 세상에 대해서 죽은 우리가 마귀와 세상과 더불어 다시 살 수는 없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4절에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렴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이미 죽은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세상과 마귀에 대해서 죽어버렸습니다. 세상과 마귀와 관계가 없습니다. 세상과 마귀가 다가올 때 단호하게 물리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거룩한 삶을 얻게 된 것입니다. 또 우리는 병에 대하여 함께 죽고 함께 건강을 가지게 됐습니다. 우리가 병들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 병드는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십자가에 못 박여 죽고 장사진해 버리고 말았습니다. 이 죽은 사람이 병드는 거 본 거 한 손 들어 봐십시오. 죽은 시체가 병드는 거 보세요. 죽은 사람 병 안 듭니다. 살아있는 사람이 병들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육신의 질병에 대해서 죽어버렸습니다. 우리가 멀리서 바라보고 예수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병의 독에서 해방되는 것 이상으로 그리스도를 끌어안음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병든 인생은 죽고 장사지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치료와 건강한 사람으로 거듭 태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제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병에 대해서 죽은 사람들입니다. 병하고 인연이 없습니다. 자꾸 병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병에 대해서 단호하게 대적하십시오. 너는 나와 상관이 없다. 나는 그리스도와 더불어 너에 대해서 죽었다. 이미 장사해버리고 너하고 나하고는 관계가 없다. 끊어졌다. 그러므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갈지어다. 이러면 병은 여러분과 관계를 맺을 수가 없고 그리스도의 건강과 생명이 여러분 것이 되는 것입니다. 또 저주에 대하여 함께 죽고 아브라함의 복으로 함께 부활한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아담과 하와의 자손으로 태어나서 살았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장사지내므로 옛사람은 사라져버렸습니다. 이제는 아담과 하와의 자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자손이 된 것입니다. 우리는 새 인류인 것입니다. 옛 인류가 아닙니다. 아담과 하와의 자손들 안 믿는 사람들은 옛 인류고 우리는 새로운 조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함께 죽고 장사지내고 부활했으므로 새 인류의 조상 예수님을 모신 새 인류가 된 것입니다.
옛 사람들이 아닙니다. 새 사람입니다. 옛 인류가 아니고 새 인류입니다. 옛 인류는 아담과 하와를 통하여 저주를 받았지만은 새 인류인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저주에서 해방되고 아브라함의 복을 받은 사람인 것입니다.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새 인류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십시오. 여러분의 조상이 아담이 아닙니다. 이제는 여러분의 조상은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옛 인류의 조상은 아담이죠. 새 인류의 조상은 예수님인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끌어안음으로 예수와 함께 옛 인류에 대해서 죽고 장사 지낸 바 되고 새 인류로 부활한 것입니다. 새로 부활했어요. 새 사람인 것입니다. 갈라디아 3장 13절로 14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아서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였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장사 지내고 함께 부활 성천 함께 보좌 우편에 앉아 있습니다. 예수와 함께 한다는 것 너무나 놀랍습니다. 시집을 잘 가면 그다음부터 남편하고 함께 삽니다. 남편이 있는 집에 함께 살고 남편 먹는 밥상에서 함께 먹고 남편이 사는 곳에서 함께 살고 남편이 가는 곳에 함께 가고 남편이 있는 곳에 함께 믿어. 결혼한다는 것은 부부가 함께 하는 것을 말합니다. 결혼하기 전에 남녀간에 교제하는 것은 서로 교제를 하고 또 사랑을 할 수 있지만 함께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결혼을 하면 부부간에 두 몸이 아니요 한 몸이 되어서 함께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그리스도를 상대적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끌어안고 예수와 함께 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죽고 함께 장사되고 함께 부활하고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 여의도 순복음 교회에 와서 앉아 계시지만은 그 몸이 여기 앉아 계신 것이고 여러분의 실상은 이미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것입니다. 함께 한다는 것은 놀라운 것입니다. 제가 이 행가치를 가지고서 이 성경에다가 넣어놓으면 행가치와 성경은 함께 된 것입니다. 이 성경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면 행가치는 어디 있습니까? 함께 십자가에 있죠. 이 성경을 땅에 파묻어버리면 나는 성경을 파묻었지만은 행가치가 함께 있으므로 손수건도 함께 땅 밑에 파묻혔습니다. 성경을 파내면 성경을 파냈지만은 행가치는 그 안에 있으므로 함께 파내야죠. 이 성경을 들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갖다 놓으면 성경은 보좌 우편에 앉는데 행가치는 어디 있어요? 성경 안에서 함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불러서 예수님 안에 들어오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예수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함께 죽어 장사 지내고 함께 부활해서 이미 예수님은 보좌 우편에 계시기 때문에 예수 안에 있는 여러분은 함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육신의 장막직을 벗어버리자 순간에 이미 하늘에 보좌 우편에 와 있는 것을 알게 되실 것입니다. 지금 벌써 그리스도 안에서 실제로는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이미 확정된 것입니다. 에베소 2장 5절로 6절에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혔다고 말한 것입니다. 이제 우린 예수님을 멀리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와 함께 되고 말한 것입니다. 이것이 고급 신앙을 말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21절에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의 보좌에 함께 앉는 것과 같이 하리라. 이제는 사나 죽으나 예수님과 함께 있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과 멀리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습니다. 지금도 이 자리에 예수님과 함께 계십니다.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고 여러분이 예수님 안에 있어 그리스도와 함께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것입니다. 그러면 셋째로 우리는 새로운 자화상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1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담의 옛삶은 지나가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예수 우리 새 인류 조상을 통해서 새롭게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어떻게 새롭게 되었느냐? 우리들은 십자가를 통해서 완전히 옛사람은 죽고 장사된 바 되고 새로 사람으로 변화되었기 때문에 십자가를 통해서 오중복음의 아름다운 옷을 입게 된 것입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용서와 의와 영광의 옷을 입게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거룩함과 성령 충만의 옷을 입게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치료와 건강의 옷을 입게 된 것입니다. 예수를 통해서 아브라함의 축복과 형통의 옷을 입게 된 것입니다. 예수를 통해서 부활과 영생과 천국의 옷을 입게 된 것입니다. 무지개는 7색깔이지만은 자외선 적에서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색깔은 5색깔로 보입니다. 무지개와 같은 오색 찬란한 옷을 여러분 입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변화되었었습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으로 입었는데 이 새사람은 이 아름다운 오중복음의 옷을 입고 있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옷을 입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여러분에 대한 자화상을 항상 변화시켜서 새로운 자화상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시편 103편 3절로 5절에 있는 같이 제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구속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지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케 하사 내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새롭게 한다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는 오색 찬란한 옷을 입고 있다는 것을 늘 바라보는 여러분 되셔야 되는 것입니다. 바라봄의 법칙을 통해서 늘 자기를 바라볼 때 오색 찬란한 옷을 입고 있다는 것을 바라봐야 됩니다. 우리가 거울을 바라보고 내 얼굴이 어떻게 되는지 알지 않아요. 내가 성경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거울을 통해서 보게 될 때 나는 옛사람이 아니다. 옛사람은 벗어버렸다. 새사람이 되었고 새로운 옷을 입었다. 용서와 의와 영광의 옷을 입었다. 거룩함과 성령 충만의 옷을 입었다. 치료와 건강의 옷을 입었다. 아브라함의 축복과 형통의 옷을 입었다. 나는 부활과 영생과 천국의 옷을 입었다. 오색 찬란한 옷을 입고 그 다음에는 삼중 축복의 두루마기를 입었습니다. 옷을 입었으면 또 두루마기 입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아담과 하와 속에 3대 재앙을 받았습니다. 영혼의 죽음의 재앙, 저주의 재앙, 육신의 죽음과 지옥 가는 재앙을 받았습니다. 예수 십자가를 통해서 영혼의 죄에서 용서함 받아 살아났고 저주가 사라지고 치료와 부활을 얻게 되었으니 삼중 축복을 얻게 된 것입니다. 3대 재앙은 사라지고 예수님 안에서 삼중 축복의 두루마기를 입게 된 것입니다. 오중 복음의 옷을 입은 내가 삼중 축복의 두루마기를 입고 있다는 것을 늘 마음속에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영광의 옷을 입고 영광의 두루마기를 입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사중 신분의 메달을 딴 사람입니다. 여러분 전쟁에 나갔다 온 사람들은 여기 훈장을 줄줄 달고 있지 않아요?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런 사중 신분의 메달을 달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여 거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거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라며. 여러분의 가슴에 주릉주릉 새로운 신분의 메달이 달려 있습니다. 그 메달, 첫째 메달은 택하신 족속이다. 나는 택함받은 사람이다.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을 받은 사람이다. 둘째 메달은 나는 왕같은 제사장이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마귀와 죄를 정복하는 왕이요 또 하나님을 섬기고 축복하는 제사장의 직분을 받았다. 셋째 메달은 거룩한 나라다. 난 하늘나라가 내 속에 들어와 있다. 그 다음 넷째 메달은 거의 소유된 백성이다. 나는 하나님의 소유물이다. 세상의 마귀의 소유물이 아니고 하나님의 소유물이다. 이 네 가지 메달을 달고 있습니다. 왕같은 제사장이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거의 소유된 백성이라는 메달을 달고 있습니다. 이러한 여러분 자신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아름다운 오중복음의 옷을 입고 빛나는 삼중 축복의 두루마기를 걸치고 사중 신분의 메달을 달았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냐? 갈보리 십자가 은총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변화받은 사람들입니다. 옛사람이 아닙니다.
새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칼부리 십자가와 우리의 관계는 우리가 신앙이 어릴 때는 멀리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았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죄의 독에서 해방되고 세상과 마귀의 독에서 해방되고 병의 독에서 해방되고 저주의 독에서 해방되고 죽음의 독에서 해방을 얻고 새로움을 얻었으나 한 단계 더 깊은 신앙에 들어가면 이제는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끌어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죄에 대해서 죽고 의로서 부활하고 세속과 마귀에 대해서 죽고 거룩함으로 부활하고 병에 대해서 죽고 치료로 부활하고 저주에 대해서 죽고 아브라함의 복으로 부활하고 사망과 음부에서 죽고 부활과 영생으로 주님과 함께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신분이 달라진 것입니다. 옛사람은 지나가시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따라 말씀하면서 나 옛사람은 죽었습니다. 장사 지내버렸습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으로 살아났습니다. 새 사람으로 살아났으니 새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고 물으면 뭐라고 말합니까? 당신 새 사람이라는데 어떤 사람이요? 몰라요. 그러면 기가 막히지요. 그렇기 때문에 마귀가 와서 아니야, 새 사람이 안 돼서 여전히 너 옛 사람이야, 종교만 가지고 있지, 그렇게 자꾸 농락을 합니다. 내가 새 사람이 된 증거가 뚜렷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나의 새 사람이 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나는 갈보리 십자가를 바라보고 죄에 대해서 용서를 받고 세속에서 노연함 받고 병에서 치료를 받고 저주에서 해방되고 죽음에서 노연했다. 그러나 나는 한 걸음 더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끌어안음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장사되고 함께 부활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와 의의 옷을 입었다. 거룩함의 옷을 입고 성령 충만의 옷을 입었다. 치료와 건강의 옷을 입었다. 아브라함의 축복과 형통의 옷을 입었다. 부활과 영생과 천국의 오중 색깔의 아름다운 옷을 입었다. 나는 삼중 축복의 두루마기를 걸쳤다.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며 한건한 삼중 축복의 성공과 축복의 두루마기를 입었다. 나는 여기에 사중 메달을 달고 있다. 봐라. 택하신 족속이여 왕같은 재상이여 거룩한 나라여 거의 소유된 백성이 되었다. 이렇게 해서 나는 새롭게 되었다. 왜? 무슨 말 하느냐? 원수 귀신아, 이 거짓의 애비야,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갈지어다. 이와 같이 여러분의 모습이 당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보잘것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은데 이 사람들은 굉장히 자기를 잘못 인식하고 있습니다. 몇 년 전 뉴욕에서 케네디 대통령의 부인이었던 제클린 오나시스의 유품 경매가 있었습니다. 시가 50만 달러의 약혼 반지가 50배가 넘는 259만 달러에 팔렸고, 시가 3만 달러의 케네디 대통령의 책상도 143만 달러에 낙찰되었습니다. 종이 몇 장에 불과한 케네디 대통령의 취임사 원고도 무려 13만 4천 달러에 팔렸습니다. 또한 이전에 피카소가 연필로 5분간 대생한 그림이 그의 생전에 별장 한 채의 값으로 팔린 적이 있습니다. 미국이 낳은 위대한 시인 롱펠로도 재질이 나쁜 종이에 시를 한 편 적었는데 이 종이 역시 그가 살아있을 때 6천 달러에 팔렸습니다. 그 물건이 누구와 관계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이처럼 가치가 엄청나게 다릅니다. 평범한 물건인데 그 물건을 누가 가지고 있었느냐, 평범한 종인데 누가 무엇을 그렸느냐에 따라서 엄청나게 다릅니다. 하물며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우리들 이 세상에서 멸시받고 천대받고 보잘것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지만 누가 우리를 변화시켰는가에 따라서 엄청난 가치가 있습니다.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였고 여러분을 끌어안고 함께 죽고 장사지내고 함께 부활하셔서 오중복음의 옷을 입히고 삼중축복의 두루마기를 걸치게 하고 사중신분의 메달을 달게 했으니 여러분의 가치는 엄청난 가치가 된 것입니다. 가치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아버지가 즐거워하고 예수님이 기뻐하고 천사들이 환호하고 마귀가 두려워 떠는 엄청난 가치 있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은 귀하고 귀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좋아서 택한 사람이요, 왕같은 세상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되었으니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이렇게 가치 있으므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 기도를 들으시고 여러분과 함께 계시고 여러분에게 복을 내려 주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이 땅에 2000년 전에 오셔서 칼보리 산에 올라가 십자가를 걸머지고 몸짓고 피 흘린 것은 이와 같이 엄청난 축복을 우리에게 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의 고난이 헛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변화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평범한 죄인으로 죽은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우편 강도는 강도로서, 좌편 강도는 강도로서 평범한 인간으로서 죽었습니다. 그들의 죽음이 아무런 변화를 우리에게 가져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죄 없는 분이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분은 보통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혔기 때문에 그 가치는 엄청난 가치입니다. 천지를 주고도 바꿀 수가 없는 너무나 고귀한 주님이 십자가에서 몸을 찢고 피 흘렸으므로 그 대가는 엄청난 것입니다. 그 엄청난 대가가 바로 여러분에게 용서와 의로서 임하고 거룩함과 성령 충만으로 임하고 치료와 건강으로 임하고 아브라함의 축복과 형통으로 임하고 부활과 영생과 천국으로 임해서 모든 아담과 하와 이후의 마귀의 독에서 해방을 시켜주시고 이 그리스도를 내가 마음에 끌어안고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가 되면은 내가 그리스도 안에 죽고 장사 지내고 함께 부활했습니다. 이 고귀하신 하나님의 아들과 함께 되었다. 하나님의 아들의 신부가 되었다. 이제는 죽어도 같이 죽고 살아도 같이 사는 하나가 되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의 의가 되고 그리스도의 거룩함이 우리의 거룩함이 되고 그리스도의 건강과 부활이 우리의 것이 되고 그리스도의 축복과 영광이 우리의 것이 되고 그리스도의 생명과 천국이 우리의 것이 되어서 함께 나누는 삶을 살게 되었다. 이 십자가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말로 다 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이것을 깊이 묵상하십시오. 십자가를 바라보시고 십자가를 끌어안으십시오. 십자가를 바라보고 모든 마귀의 독에서 해소되고 십자가를 끌어안음으로 그리스도와 함께한 삶을 사십시오. 그 결과로 여러분이 변화된 인생이 누군가를 마음속에 뚜렷이 바라보십시오. 오중복음의 아름다운 무지개 색깔 옷을 입고 삼중 축복의 두루마기를 바람에 날리며 사중 신분의 메달을 달고 이 세상을 영혼이 잘되고 범사에 잘되며 강건하고 생명을 얻되 넘치게 얻는 승리로 살아가는 여러분의 모습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는 승리자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축복을 받은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얻은 사람이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답게 영광스럽게 복음 전도하며 이웃을 나누어 주며 돌봐주며 하늘나라 위해서 살기로 새로운 결심과 각오를 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몸이 아픈 사람 아픈데 손을 얹으십시오. 그 다음에 가슴에 손을 얹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예수님도 높이 갈보리 산에 들렸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마귀가 가져온 병의 독을 다 해소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자마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모든 병에서 노여남을 받게 도와주시옵소서. 너희 병의 독은 해소될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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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수 귀신아 물러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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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마귀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죄악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저주에서 놓여놨습니다. 사방에서 해방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생기와 생명이 넘치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혼자 살지 않고 그리스도와 함께 삽니다. 함께 죽고 장사 지내고 부활해서 함께 하늘에 앉아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의가 충만하게 도와주시고 그리스도의 성령이 충만하게 도와주시고 그리스도의 건강이 충만하게 도와주시고 그리스도의 축복으로 넘쳐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영생이 가득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새벽기도 나온 모든 성도들이 분명한 자화상을 가지고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오중복음의 옷을 입고 삼중 축복의 두루마기를 걸치고 사중 신분의 메달을 달고 힘차게 승리로 그리스도 이름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